우리가 잠언 묵상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자녀들, 젊은이들, 특히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가 격언 혹은 속담으로 이루어진 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 30가지 잠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그래서 1잠언, 2잠언에서 30가지 잠언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모호하긴 하는데 30가지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23장은 한 5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긴 한데 이것은 후대에 편집된 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하기 위해서 지은 잠언, 특히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잠언이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워낙 방대하고 주제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고 나서 혼선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구절구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집에서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줄 만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23장의 말씀에는 1절부터 8절까지 주제가 음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음식은 속이는 음식, 악한 눈이 달려있는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라고 그랬어요. 관원이라고 하면 지배 세력이죠. 그러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에서 어떤 지위로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과 식사할 때는 그 음식에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속이는 목적이 있고 악한 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관원의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관원이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악한 일에 끌어들이거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품고 어떤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식사의 약속을 잡고 여러분의 편이나 편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또 불의한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은 김영란법,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폐단이 줄어들긴 했어요. 물론 여러 상인들은 그 법을 좋게 여기지는 않죠.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식사 대접을 하든 선물을 하든 비싼 것도 대접하고 또 비싼 선물도 하고 이래 왔지만, 그래도 그 법의 원래적인 취지는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속이는 음식에 대해서, 악한 눈이 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무한 것이 될 것이고, 이런 음식을 먹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8절에 토하겠고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이런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청탁하고 부탁하고 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악한 결과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적든 크든 불의한 것이에요. 아유, 저 사람은 100억, 200억씩 해먹는데 내가 한 몇백만 원 해먹는다고 해서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지어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는 척하지만 속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에도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뜻해요. 저도 사실 누가 식사 좀 합시다 하면 겁이 나요. 또 뭔 얘기를 할까. 그걸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두 마디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결과적으로 그 살을 썩게 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식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식사를 해야 그것이 건강에 유익하고 복된 것이 돼요. 근데 식사의 자리가 다 무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찬,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이것이 나의 몸을 기억하고 나의 피를 기억하는 성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유익함도 있거든요. 또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불러서 또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와 먹느냐, 어떤 목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그 식사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속이는 식사, 악한 눈이 달려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여기 무슨 목적이 있구나. 벌써 식사의 자리에 초대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래서 식사하자 그랬구나. 그 악한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알았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9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랬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훈계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미련한 자의 말에는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어때요? 업신여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말로 시작된 거예요. 이 인류의 죄는.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 관계로 설명하면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먹기에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또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입으로 유혹하고 또 사람은 그 먹는 것에 대한 본래적인 사단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 속이는 음식을 먹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심지어 여기에 악한 습성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도 물들게 한다는 거죠. 아담도 먹으라고 준다라고 한 것이죠. 이렇듯 이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미련한 자의 그 입술에 속이는 것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만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친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10절에 보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땅의 경계인데요. 땅의 경계를 옮겨서 고아들 이런 사람들의 밭을 침범해서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을 그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도 말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훈계에 마음을 붙이라 그래요. 착심, 그러니까 마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매질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따끔하게 깨달을 만큼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수월로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이 또 정직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직한 것을 들어야 정직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미련한 말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환경의 사모님이 와서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정의 내리잖아요. 환경의 사모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이렇게 설득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두 가지로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은 지혜로운 말에 귀 기울이고 정직한 것들을 입술로 말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편은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잘 되는 교회는요, 말씀에 유의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잘 되는 교회예요.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 교회가 부흥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딱 공식처럼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새벽기도회 우리가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물론 코로나 전후가 다르긴 해도 처음에 저희가 한 20명에서 한 25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한 30명 좀 넘는 날들이 좀 많아졌어요. 물론 날씨 탓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내가 오늘 좀 귀찮아서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냥 집에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하루하루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주는 데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기도의 분량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 당연히 지장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또 참여해야 되고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20절과 21절 또 29절에서 35절까지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술 취함은 방탕함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술에 대한 부분들에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술을 삶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도 한국 사회는 술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술 문화가 그냥 보편적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음료 마시듯이. 그런데 왜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이 방탕함을 더한다 그랬어요. 방탕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또 헤어진 옷을 입게 된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불성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도.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방탕한 길에 길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술을 먹고 이 길을 다져봐. 그럼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삶에서도 어때요? 가난해지고 헤어진 옷을 입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9절부터 보면 붉은 눈에 대한 부분도 설명되어 있고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이 있고 또 순하게 내려가고 그런데 그것이 뱀같이 독사같이 우리를 쏠 것이다 그랬어요.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제되지 않은 말들, 막 술 먹으면 용감한 말들을 막 쏟아놓잖아요. 불필요한 말들도 막 쏟아놓고, 또 술 먹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래요? 이제 악한 것들을 본다 그러죠. 괴이한 것들을 본다. 제가 아는 지금 목회자가 되셨지만 그 술에 임박힌 사람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그 술 때문에 늘 이제 술 취하면서 살고 술에 임박했 죠. 하루에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했다 하고 술을 끊은 줄 알았는데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그 가게, 구멍가게를 지나가지 못하고 또 술병을 잡아든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 귀신 들림에 대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술병을 받아든 순간 자기 안에 뭔가가 그 정체 모를 뭔가가 쑥 들어오는데 그 귀신이죠, 한마디로. 이제 거기서부터 또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술을 통해서,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집어삼킨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은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참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가까운 친척 중에 이 술 때문에 건강도 상하고 또 많이 방탕하고 까먹은 돈도 많고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여러 군데다가 실례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이게 안방인지 길거리인지도 구분 안 돼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교회에 돈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열이면 한 8, 9은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와요. 그 돈 주면 또 어떻게 가겠어요? 술 사 먹으러 가요. 틀림없어요.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술에 대해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건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방탕한 길로 가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집어삼켜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누누이 얘기합니다. 잠언서는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요. 자녀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22절부터 25절도 그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사소족하지만 팔지는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고 판다라는 표현은 얻는 것과 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우리 자녀들이 어리석은 게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후회하게 되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늘 동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런 질문들을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아니에요. 여지까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크게 민족을 이루게 해서 그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했냐요? 이게 배은망덕한 얘기잖아요. 적어도 우리 삶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것, 그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 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26절에서 28절은 음녀를 주의하라.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주의하라. 요즘같이 음란한 문화가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아주 뭐 문자로도 날라오고 인터넷에 그냥 막 팝업창으로 뜨기도 하고 온갖 유혹들이 와요. 저도 SNS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친구를 맺자고 와요. 이제 그게 어떤 특정한 형태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 사람과 친구를 맺어놓으면 제 SNS 계정 그 게시판에다 막 온갖 잡다한 정보에 음란한 정보에 이런 것들 글 막 남겨요. 댓글에다가 뭐 그 음란한 사이트들 막 이렇게 소개하는 댓글 남기고. 사실 저는 SNS 부지런히 하기 때문에 보고 뭐 그런 댓글 달리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는데 이 관리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내가 SNS 계정 열었다가 거기에 그냥 온갖 잡다한 정보부터 홍보성 글로부터 음란한 어떤 사이트에 대한 홍보들이 그냥 줄줄이 달려요. 이게 관리 안 되면 삭제해야 돼요, 사실. 심지어는 해킹까지 당해갖고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기치는 그 문자들이 날아가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해킹 당해갖고 자기 그 SNS 친구들한테 그 문자로 보내서 해킹 당했으니까 이상한 문자 오면 다 지우라고 이런 수고로움을 또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는 음란한 문화가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연애를 해보셔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라 뭔가 처음부터 막 화끈하게 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뭔가 마음을 나누고 손도 잡고 그렇게 해서 어떤 단계적인 절차들을 밟아가고 결혼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결심인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부터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데서부터 미혹되고 말을 섞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그런 데서부터 음란한 것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이는 음식에 대해서, 또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음료에 대한 어떤 주의의 말씀, 당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이것이 우리를 삼키고 말아요. 그리고 악한 길에 빠지게 마련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을 것을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가볍게 뭐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서는 가볍게 할 수 있지 않냐? 아니에요. 다 끊으셔야 돼요. 완전하게 그 부분을 차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이렇게 문 잠가놓고 안에서 술 파티 벌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지금의 문화적인 행태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괜찮겠지. 마음 놓고 친목 모임으로 모여서 맛있게 음식 나누고 그것까지 괜찮아요. 그러다가 기분이 좀 쓱 업되면은 한 잔씩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삼킬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들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삶에서 또
주의해 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